사도행전 7장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7장은요.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로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지금 누구 앞에서 설교를 하나? 설교를 듣고 싶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자 앞에서 설교를 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 그 지혜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하는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거짓 모함을 하며 거짓 증인을 세우고 스데반을 데려와서 이 공회 앞에 대제사장 앞에 세운 것이 아니고요. 잡아가지고 와서 지금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통해서 거짓 모함으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요. 자기를 잡아가지고 이 앞에 세운 사람들 대제사장이 물어요. 이 말이 사실이냐?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금 다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죄사함도 받고 성령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고 다 받은 스데반은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나타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증인의 자격이 있어요.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지요?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사람만 증인의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대 이렇게만 전하지요. 모세 오경 가운데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왜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기록을 모세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왜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기록했을까요? 그 나타나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나타났는데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만을 기다리고 계시니 회개하세요.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구원자,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모함하고 거짓 증인 세워서 나를 죽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돌이키기만 하면 이 구원의 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언약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되지도 않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의 설교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조상 그 가운데의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시고 그것도 보내신 게 그냥 보낸 거예요. 그 조상들이 시기 질투로 그 동생을 애굽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애굽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흉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풍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그 온 가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고 생육하여 창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상황 거슬러 보자는 거예요. 거슬러가 보자는 거예요.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져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냐는 거예요.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비록 엄마가 나일강의 그 모세를 띄어서 버렸지만 버린 자식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다시 주어서 그를 궁전에서 40년을 키웠다는 것. 40년 동안 궁궐에서 모든 지혜와 권능과 모든 필요한 재능을 배운 모세가 이제라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 내리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생각할 때에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쳤던 모세. 그냥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지냈던 모세.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4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3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정을 행하였느니라. 모세가 행했지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 말을 흘린 거예요.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 받은 자도 모세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도 모세인데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도 듣지 않고 모세가 말했던 그 나와 같은 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내셨는데 너희들은 그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성막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말을 지금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며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너희하고 동행했지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지만 너희는 그때 너희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의 조상들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안다면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조상들이 완악하여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대적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들, 너희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는데도 너희들은 여전히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애굽으로 향한 것을 어떻게 증거했어요? 아론더러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늘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시는데 그게 부족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속이 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망쳐놔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위하시는 것으로 그냥 냅둬 두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요것보다는 요게 나아요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도와 생각대로 하지요. 그러면요. 죄로 여러분들은 똥칠을 하는 거예요. 똥보다 더 더러운 씻겨지지 않는 이 죄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전체를 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조상을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속히 떠나 뭐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지금 어디 갔어?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어요? 그 우상 앞에서 자기 손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우상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한다면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스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대요.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그러니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뭐예요? 우상 섬기는 일, 있지도 않은 귀신 섬기는 일.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탄의 그 조물아기들, 귀신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니 이 사람들이 광야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계속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자기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모든 것을 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 그 말씀을 증언하는데요. 아모스 5장 25절 이하를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 정확한 말씀을 지금 성경을 펴서 읽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스데반이 생각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똑같이 묻는 거예요. 아모스서에서 5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의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늘 4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이신다 그러는데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신으로 저 별도 신이고 우리가 만든 이 우상도 신이고 다 보이는 것으로 신으로 섬겼던 너희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계, 언약계, 그 증거계를 담아내는 그 성막이 있지 않았냐? 그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44절 같이 한번 45절까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 양식을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그것은 본 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형상, 참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준 그 참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 그 참 성소, 그가 누구예요? 그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예표적으로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이 언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성소 대신 성전을 지어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지어주고 싶은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짓지 못하고 성전을 지을 준비만 했지요. 그래서 결국 그 성전을 누구의 손을 통해서 지었어요?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했는데 1번 하고서요. 밑에 내려가 보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지었다고도 번역이 돼요. 해석이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그 성소가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 짓는 성소지요? 우리를 위하여 짓는 성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지어달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는 말도 맞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짓는다는 말도 맞아요. 결국요. 사랑하는 존재는요. 상대방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게 되고요. 또 나를 위하는 게 상대방을 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나를 계속 위해 준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하겠어요? 내가 상대방을 위한다면 그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내 기쁨이 충만한 그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그러한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성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시비 걸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해서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아냐?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알아? 열왕기상 8장에서는요.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에 거하시겠습니까?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있겠습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공식적으로 이곳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기대할 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이 성전에는 나의 눈과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성전에만 오면 하나님의 눈과 눈이 마주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이 이미 벌써 우상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곳에서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모이는 곳이 되지 않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는데 그러면서요. 이사야 66장 1절 이후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4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66장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 이후에 더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말씀 지금 스데반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증언케 하세요. 66장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요. 이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드러내고 계세요.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무슨 집을 짓겠냐. 아니 내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나를 위해서 지어달라고 말했다고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 지어주는 건 줄 알아? 그게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 한다는 게 아니고요. 뭐 그거 하나 지어줘 놓고서 하나님 우리가 지어줬지요. 유세하는 거는 내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성소 참 영원한 하늘 성소를 지어주셨다는 것을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지.
다 내가 위해서 너희들을 준비했다는 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벌써 준비했다는 거. 야, 너희들이 성전지었다고 여기에 내가 갇혀 있겠니? 내가 이거 좋다고 여기서 좋아 죽겠니? 나는 너희들의 마음과 눈을 원하는 거야. 내가 성전을 왜 지어달라 그랬는데 너희가 몸뚱이만 와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이 꼴 나 보지 못해. 나는 볼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 6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마음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두렵고 떠는 자, 죄가 있어서 기억나면 그것이 찔려졌을 때 하나님의 그 두려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도래할까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똑같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너희들은 너희를 위해서 예배드린다면 그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드리는 모든 기름, 모든 너희들의 헌금, 봉사, 예물, 모든 것이 무엇과도 같나면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아, 나 이거 꼭 갖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예배만 드린다면 이거 꼭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대학을 꼭 이 대학을 가야 되겠어. 내가 예배 잘 드릴 테니까 이 대학을 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직장을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 남편이 하나님 사업에 이번에 망했는데 다시 이번에 기회 좋은 찬스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남편 다시 사업만 건재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 이 세상의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한 것은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믿지 않고 더 지나친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목적과 이유도 이 세상의 것, 이 없어질 것, 썩어버려질 것, 그것을 성경은 지금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학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해서 내가 직장도 다니는 것이고 남을 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내가 힘써 수고도 하는 것이지 오직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여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것만 해주신다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너희 모든 사람들은 다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에게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서도 듣지 않으니 듣지도 않는데 그들이 불러봤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의 신들 섬기면 섬기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신들 섬겨? 그 세상에 보이는 거 좋아서 너희들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나 이것만 갖고 싶어.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우상이 돼서 그것에 열중한다면 하나님이요 더 안달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저주예요. 하나님 뜻을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저주가 너 그거 갖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사단을 통해서 이렇게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잡을 것 같아요. 막 이게 내 바로 고지 앞에 코앞에 있어서요 이제 이것을 유혹해요. 그러면 그것을 잡으려고 내 인생을요
이거 잡느라고 인생 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저주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택하여 주면, 근데 그게 또 성취되지 않았을 때 그 불안감이요, 동시다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는요, 유혹과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 그거 그렇게 원해? 그래 사단,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제가 너를 그렇게 좋아하네. 너 취미생활 쟤한테 마음껏 해. 제가 정신 차릴 때까지. 정신 차리는 거는 말씀이 임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떨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 주시겠다고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택하시고 예정하셨. 우리는 성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셨어. 야, 너희들 기쁘지? 기쁘지? 기쁘지도 않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계속 거짓으로 이곳이 성전이야, 성전이야, 성전만 들어오면 만사형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그런 자들 수치를 당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이름, 구원의 이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리어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축복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천국 백성입니다. 계속 그렇게 축복만 하는 사람들.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죄를 회개하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능력 앞에서 완전히 해결이 된 사람만, 믿음으로 해결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저 어린 양을 죽여서, 저 소를 죽여서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소를 죽여서 양을 죽여서 우리의 죄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예표로, 모형으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내 말을 믿었으니까,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을 너가 믿었으니까, 믿으면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 이야기예요. 염소의 피로, 양의 피, 소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은요, 정말 믿잖아요. 그러면요, 그 믿음 가운데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이 소의 피가 뭘 나의 죄를 용서해 주겠어? 이거는 그냥 용서해 준다니까 그냥 내가 오늘 또 그냥 제사 드린다. 그래서 똑같이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심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름의 구원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 성전을 우상시하지만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아무리 제물 드려도 그거는 못 꺾는 거와 같고 살인하는 거와 같고 돼지피 드리는 거와도 같아. 그 말을 하니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 의미구나 알잖아요. 여기에 듣는 이 대제사장들과 모함에서 죽이려고 모여든 사람들은요, 성경을 빠삭하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한다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대제사장으로서 보이는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것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는 자들. 그래서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렸던 그 조상들, 너희들도 똑같이 의인이 온다고 말했던 그 선지자들까지 다 죽인 거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 그런데 너희들도 지금 똑같이 그 의인이 온다고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의인을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결국요, 지금 스데반이 왜 이 법정에 공회 앞에 왜 섰어요? 왜 대제사장이 왜 지금 스데반을 신문해요?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3절까지 거쳐서 스데반이 설교한 이 내용 가운데에 진정한 성전 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율법 신학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옥죄이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최소한의 커트라인의 율법을 준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때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을 거스렸고 하나님을 거스린 그 모습으로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고 아니 금송아지만 섬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BC 722년에 또 BC 58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던 이유는 결국 너희들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땅에서 내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냐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구원을 받을 텐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왜 너희도 똑같이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느냐. 왜 의인이 왔는데 그 의인을 너희가 죽였느냐. 너희들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율법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도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수밖에 없게 십자가에 죽게 빌라도에게 내준 사람들이 너희들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2장 3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찔려야지 정상이에요. 진정한 복음을 들으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게 정상이에요.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벌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을 들으면요, 찔려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찔리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찔리면 그 다음에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보면요, 회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지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요, 성령을 선물로 받지요, 40절에서 구원까지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구원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 죄사함도 주시고요, 성령도 더더욱 주시고요. 이게 먼저고 성령이 임한 게 먼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 동시다발적으로 이 모든 영광과 구원까지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5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만 하면 이 모든 복을 다 받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똑같은 상황, 찔리는 것까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요, 찔리는 게 당연해요. 그동안 예배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개의 목을 꺾은 것이고 살인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돼지의 피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가증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진심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그러면요,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거기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했던 장본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예배 드리자고, 전혀 평생 모태신앙으로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배요, 새벽 6시부터 가가지고요, 저녁 7시에 예배 있었던 데는요, 8시, 9시에 끝날 때까지도 하루에 국수 한 끼 먹고서, 그 국수도 좋아하지 않아서 컵라면 하나 먹으면서 하루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매일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진정한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 것만 구하러 다니고 세상 것만 쫓아다니고 세상 것이 나를 유혹하면 그거 안 달라가지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나의 죄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내가 부득부득 이를 갈았지만 결국은 나의 죄를 다 드러내보시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이라는 것, 하나님을 위한 삶은 단 0.001% 한 가지도 없었던 내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회개했던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기에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이를 갈 자리에서요, 형제여 어떻게 하면 될고, 그랬을 때에 이를 갈지 않고 회개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를 갈아요. 하지만 스데반의 모습을 봐봐요. 55절 같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봤어요. 뭘 봤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섰어요. 왜 쓰셨어요? 이제 스데반을 맞이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스데반을 품에 안으려고 그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56절 같이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본 것만 증거하는 거, 본 것만. 근데요, 본 것을 증언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증인이라는 단어가요, 마트라는 뜻이 있어요. 마트. 그 마트가 뭐냐면요, 순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신약에 예수님 다음에 죽은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다 순교해요. 마지막에 요한은요, 반모섬에 끌려가서 살아있는 산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먼저 죽으나 늦게 죽으나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할 때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임재한 것을,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래서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치면서, 증인들이 이제 옷을 벗어서 돌로 치려면, 이제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죽인다면 요만한 돌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옷까지 벗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 앞에 옷을 벗어 내려놔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벗어 내려놔요. 그러면서 이제 돌을 들어 쳐서, 얼마나 큰 돌, 들어가지고 던질 수 있는 그러한 큰 돌을 쳐서 죽일 때만, 그때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스데반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건지 59절 60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맞았으니 얼마나 아파야지 죽겠어요? 그런데요, 스데반은 그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 부형들, 지금은 비록 나를 돌로 치고 죽이고 저 말씀의 크신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요.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체로 깨어날 거예요. 그래서 잔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이 기도의 열매로 응답이 드러나지요?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만, 죽어야지 그 씨가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부터요, 8장부터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비록 스데반은 죽었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나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이 사건은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성취로만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